그래서 선교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인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에게 갈 때도 사랑과 존경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사람은 성경은 온통 성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함으로써 미셔널 갓 다음에 미셔널 바이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이 실제로 모든 6가지의 조직 신학 구조가 있는데요, 이 주제는 외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핵폭탄이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새 창조의 완성과 에덴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종말의 이 순서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고 전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고요. 미셔널 처치,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지구상의 유일한 기관이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음을 받았다면,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수고와 그 삶 속에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선교적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면 우리는 선교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제가 이거 Y미션에서 잠깐 설명했는데요. 3년 전에 CGN TV가 3년 만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처음 수련회를 했어요. 그날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우리 CGN TV 직원분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 여러분들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선교사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감사했어요. 조이 리스 선교사 이렇게 그릴 수도 있었는데, 조이 풀 이렇게 기쁘리 우거질 불자 조이 불 이런 한자도 있어요. 그래서 조이풀한 선교사를 그려주셨어요. 이건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꼭 보여드려. 이건 역대급인 것 같아요. 이런 분이 CGN TV 직원에서 일하신다는 거. 화투장을 갖고 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분의 머릿속에 동양화가 아주 각인되어 있던, 그러나 너무 창의적인, 못 먹어도고 너무 훌륭한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 창의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교는 허그다. 어,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 그렸을 거라는 생각도 하면서 외로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또 인상적입니다. 태국의 CGN TV 직원이 그린 그림입니다. 태국인이 그린 그림. 이 그림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사병? 사병빵어. 거의 발라 먹었어요. 없어요. 물고기는 없어요. 뼈만 남았어요. 그림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와 다른 성경을 갖고 있나? 그래서 이분에게 이 그림의 의미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국 교회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교는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부족해도 또 우리의 가진 것에 제한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교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교는 체력. 예. 이분은 좀 말이 짧아요. 이렇게 챙겨 이렇게 말 약간 예. 예. 그런 이런 그림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PPT가 깨지네요. 제가 만들 때는 조금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전제를 갖고 좀 하고 싶어요. 성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왜 성교가 기쁨의 폭발인가?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 할 수는 없고. 성교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9장, 제가 PPT를 약간 바꿨는데 바꾼 게 안 올라왔어요. 그게 괜찮습니다. 뭐뭐와 같이 돼요.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과 같이 돼요.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과 같이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 사람과 같이 돼요.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과 같이 돼요. 뭐뭐와 같이 돼요라는 이 표현과 함께 사람이란 단어가요. 이 몇 절 안 되는데 엄청나게 반복됩니다. 바울의 선교학의 절정인 것이에요. 뭐뭐와 같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슬림 한 사람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선교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또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인가? 가장 탁월한 선교사는 누구인가? 가장 탁월한 선교적 존재는 누구인가? 자신을 환자로 인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의원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절박한 인식 앞에 있는 사람이 탁월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선교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마고 대기를 가진 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가능하겠죠.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선교에 헌신해야 된다. 선교사와 교회의 최종 목적은 선교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모를 담기에는 부족한 말입니다. 한 면모로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선교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선교, 헌신을 압도하는 기쁨이 선교 안에 존재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크루시포, 제자의 십자가의 형태를 띠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죠. 그러나 그것이 낳는 생명, 그것이 낳는 영광을 볼 때 희생과 헌신이라고 성교가 규정될 수 없는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 수행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선교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공동체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닮고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선교에 헌신해야 한다? 선교에 헌신하면 망합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고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미션 이쯤이 되면 선교를 하기 위해 복음을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선교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명 앞에 서 있는 존재인 동시에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복음 앞에서의 이중적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팀 켈러가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을 받는 존재인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리고 선교와 교회의 최종 목적은 선교가 될 수 없죠. 물론 이것은 여러 논의들이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안에서 선교는 영원하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하면서도 영원하지 않은데 예배는 영원하죠. 존 파이퍼가 말한 대로. 그러므로 선교는, 선교보다 더 큰 개념은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좀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좀 하면 어떨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린 참여한다. 그런데 참여하는데요, 어, 깍두기, 들러리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깍두기 아시죠? 먹는 깍두기 말고요. 여기 이제 연식이 되신 분들은 깍두기 하면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해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게임에서 깍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러리죠. 그러나 굉장히 영광스러운 들러리죠. 우리를 부른 자가 우리의 부름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선교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다. 희생과 헌신을 압도하는, 이것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선교가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일 수밖에 없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선교의 이슬람에 대한, 무슬림에 대한 선교의 와이 무슬림 과정 속에서, 와이 이슬람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의 정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는 과정이 되면 참 좋겠다. 선교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선교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선교하는 태도와 그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희생과 헌신인가? 기쁨의 폭발인가? 특권과 영광스러운 기회인가?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하고 한국의 이슬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중물로 이름을 좀 그렸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은 내가 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식이 별로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디딤돌, 이건 소리입니다. 하고 소리는 없어지죠. 실체가 아니죠. 이게 복음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아닐까요? 성교적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누구인가? 마중물. 나는 뿌리고 심었고 아볼로와 바울은 심고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He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니시,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잃어버림이 어떻게 어둠이 되는 것인지,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역설의 진리가 마중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디딤돌 하나의, 누군가에게 우리를 밟고 한 걸음을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여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하고 사라지는 실체가 아니어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복음 앞에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너무 족하고, 우리를 굽지 않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너무 과분하고, 그러한 이해 속에서 선교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목사인 나일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선교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럼 우리도 산거지예요. 우리도 빵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문 용어를 좀 사용하면, 이렇게 선교지 가서 우리가 뭔가를 전해줄 때요, 여기에 그냥 이 빠이 그냥 뽕 후까시 이렇게 막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해줄 때요. 근데 낮추는 것이죠. 제가 지금 높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선교지에, 우리가 가는 많은 선교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추셔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높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춰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교는 손님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갈 때 무엇을 주러 가죠, 선교사를 포함해서. 그러나 무엇을 받으러 가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데이비드 보이시가 얘기했어요. 우린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저의 선교적 경험에서도 제가 받은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선교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외모가 좀 부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 다 중국계로 봅니다. 저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것도 그냥 중국계가 아니라 다 부자 중국계로 저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몸매가 괜찮았을 때는 주윤발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지금 홍콩 보러 왔다 갔다 한다고 자꾸 놀리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예, 그래서 어, 여전히 고민해요.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에 2주를 가는데 나는 부자 삼촌처럼 보이지 않을까? 제가 하는 선교 형태는 다분히 부자 삼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외모도,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선진국에서 온, 부유한 나라에서 온, 저의 늘 고민이에요. 어떻게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 더 낮춰서 나는 어떻게 학생으로 선교지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손님으로 갈 수 있을까? 손님이 남의 집 와가지고 가구 배치와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훈련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결국 몸에 익숙한 대로 사람은 사는 것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한 하이어로키의 이 구조 속에서 과연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식하면서 정말 손님과 학생으로 현지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떠나왔을 때 정말 그 선교사님이 보고 싶고 그립고 존경하는, 그분이 뭘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가 내 옆에서 친구였고 정말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선교사가 과연 태어날 수 있을까? 한국 선교가 그런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늘 고민입니다. 적어도 익숙한 대로 하다가 멈출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적인 성찰과 그런 이해를 갖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에 후가시를 빼고 여기에 뽕을 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복음의 그 이해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를 또 저는 어떻게 그런 선교적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자, 한국 이슬람으로 좀 들어가고요. 저희가 중간에 좀 쉬겠습니다. 조금 진행한 다음 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무슬림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다룰 것이고, 그 다음 한국의 이슬람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슬람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고, 고려시대, 신라시대부터 해서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제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 6.25 전후 이후에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가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 한국 무슬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어떤지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무슬림의 통계 분석과 점검을 하고요. 한국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두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다소 여러분들과 좀 많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굉장히 포비아적으로 혐오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슬림 바라보는 분들이 그래 또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우리는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역사적 렌즈가 있거든요. 서구가 가졌던 역사적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보고 있는 그러한 것들, 서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렌즈를 가지고 무슬림과 이슬람을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한 다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렌즈는 성경적 렌즈다라는 결론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한국 무슬림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에 대해서 랄프 인터 박사가 미국에 있는 세계 선교센터의 대표셨죠.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종종 한 집단 가운데서 확산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은 종족들 간의 경계, 특히 증오와 편견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경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이슬람이라는 대상,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진 무슬림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깼지 못하면 어, 그들 가운데 가서 친구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정의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헨드리 크레머라는 사람은 비기독교 사회에서의 기독교 메시지라는 책에서 어떻게 비기독교 사회에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의 메시지는 전달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의 성품과 태도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 무슬림 만났을 때 바로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되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무슬림은 그래요. 인도네시아는 그 친구가 무슬림 전문가하고 무슬림 선생이어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구가 되면.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태도, 우리의 눈빛과 손짓과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동기와 이런 것들 속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전달될 수 있다라고 앤드류 크레머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셨던 이 성육신의 그 태도가 우리에게 이슬람을 바라볼 때, 무슬림을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개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니켄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마지막에 오셔서 아마 박재성 선교사님이 여기서 강의해 주실 텐데, 박재성 선생님이 저에 앞서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앞서서 김홍주 목사님이 섬기셨고, 그분들이 또 섬겼던 분들이에요. 이러한 형제들이 제가 이제 이 형제 자매들 다 만나봤는데요. 우쪽이라는 형제고요. 여기는 무슬림 시티라는 자매예요. 제가 작년에 가서도 자매를 만나고 왔는데 이런 형제들이 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지체들이죠.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 땅에 손님으로 나그네로 보내온 이들을 섬겼던 사람들을 통하여 이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이 자매도 예수를 믿는 자매와 결혼했어요. 이 형제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신학을 했고,
조그마한 교회를 세워서 그 사역을 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과정들을 밟았어요. 그리고 어, 이 시티라는 자매도 무슬림이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캐터링을 하는, 그래서 조그마한 그 성지 순례 2번이나 했던 자매인데 이 형제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물론 이 형제는 카톨릭 배경을 가진 바닥 종족이었는데 이 형제가 뭐 칼을 침대 밑에 이렇게 여러 자루를 숨겨놓고 살았던 형제예요. 그래서 필리핀 친구들하고 패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이 오지 않았다면 자기 죽었을 거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매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체들이 꽤 어, 많아요. 한국에 제가 세례를 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이주근로조 안에서 지금 M센터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래전부터 이주근로자 사역을 통한 이러한 사역들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는 이 평택의 아가페 인터내셔널 처치라는 교회인데요.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여기 파키스탄 친구들이에요. 제가 가서 설교했을 때 파키스탄 한 30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란 형제가 계속적으로 세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란 선교지의 소식을 보면 한국만이 아니라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이 정치적으로 이 왕가를 지지했던 와하부라는 그 가족이 와하비즘이라고 하죠. 그 이슬람으로 종교적인 지지를 했던 그들과의 단절이 선언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굉장히 개방적인 물결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가 사우디에 갔다 오신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기로는 그 안에 필리핀 교회가 최소 500개, 그리고 아프리카 교회들, 메이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 듣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란에는 호메이니 정권 1978년인가요? 이슬람 공화국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어, 정치와 종교 안에서 타락과 부패가 너무나 심하고 이 서민들은 마약과 직장이 없고 그들이 번 돈을 가지고 이슬람 극단적인 세력에 지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고요. 최소한 1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어떤 사람은 200만에서 300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그 정치의 학을 떼는 거죠. 그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그들의 실체에 대하여 진정성 없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뿐 아니라 아주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많은 무신론자들 뿐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홍콩의 이주민 교회,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도 여기는 음성인데요. 제가 섬겼던 안디옥 국제선교회는 안산에서 시작돼서 인천, 수원, 평택, 그리고 또 음성, 천안까지. 그래서 이 사역을 경험했던 거의 온누리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이은준 선교사도 수원을 담당했던 선교사고, 그리고 여기에 또 나올 거예요. 여기 먼저 보여드리면 좀 뒤로 갈게요. 여기에 계신 랜디 바당 줄렉스 목사님, 이분은 제가 안산 섬길 때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신학대학교. 예수님 올 때 안 믿었어요. 김홍주 목사님 때 아마 예수님 믿게 되었고, 마주라는 형제도 그렇죠. 다 한국 간사님들하고 결혼해서 지금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이재호 목사님 설교하러 가시면 늘 통역으로 우리 랜디 바당 줄렉스 목사님이 갑니다. 지금 또 오늘리 교회에서 사실은 사역자로서, 협력 사역자로서 그런 동역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이었던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디옥 국제선교회라는 인도네시아 교회에서만 한 40명 이상의 신학생들이 나왔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들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곳 양재 캠퍼스에 여우수아라는 청년부가 있는데 지금도 있죠. 여우수아 안에 어, 어, 음,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외근사라고 있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안산에서 2005년부터 2010년 살겠는데 이 친구들이 그때는 자동차 있는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안산에 한 4시면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8시부터 저희가 예배가 있거든요. 그럼 9시 반까지 예배하는데 그 중간 시간에는 한글 반, 컴퓨터 반, 또 영어 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무슬림들을 늘 만나고 그들을 섬기고
막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안산에서 마지막 전철을 타고 서울로 오는. 지금도 그 친구들을 제가 만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때 제정신이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설 추석이면 어, 한 4, 50명씩 그 수련회 참석했어요. 저희가 한 200에서 250명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참석하면 이 친구들이 설 추석 다 그러니까 집에서 내놓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와서 요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 결혼도 하고 그 안에서 그래서 저희 간사님하고 이영재가 결혼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인도네시아 대사관 가서 저희가 행사하면 이렇게 같이 옷 입고 또 인도네시아 대사관 가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도 이런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도 되고 유네스코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배경들이 이 친구들의 인생에 또 저희도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들의 인생 가운데 또 좋은 영향력이 흘러갔던 것들 이렇게 기억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곳에서 간사했던 이런 자매는 이집트 선교사로 가 계시고 여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계시고 잠깐 왔던 자매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사역들을 프랭키라는 여기 이주골로자로 왔던 형제와 함께 또 사역하고 계시고 여기도 오누리교회 선교사님이세요. 이분도 저 아체에 계셨다가 아체 밑에 메단에 계시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이주골로자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분들이 무슬림들을 품고 또 무슬림들을 섬기는 사역자들로 그러한 선교적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이 스카유라는 공동체를 저는 섬겼어요. 무슬림 100%인 그 형제들, 그들 가운데 또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섬겼던 형제와 자매들을 또 받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사역자가 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이 한국에서의 조그마한 씨앗과 같은 그리고 물을 뿌리고 심는 거 열매도 보이지 않던 그런 사역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러한 열매들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한국의 이슬람이라는 그리고 이 와이 무슬림을 섬기는 이것이 저는 물을 뿌리고 씨앗을 주는 그러한 단계가 아닐까? 오늘 이 교회가 13기에 걸쳐서 와이 미션은 100회가 넘었더라고요. 101회가 되고 그러한 뿌린 씨앗과 그런 물을 주는 일들이 엄청난 선교의 열매로 곳곳에서 또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러한 열매들이 생소하지 않고 또 제가 이러한 열매를 사실은 조금 맛보았던 것은 저에 앞서서 이 팔렘방 땅에 왔던 선교사들 제가 들어갈 때 8가정이 있었어요. 김홍주 목사님 가실 때는 3가정, 2가정 있었나요? 그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갔거든요. 무슨 그 팔렘방이라는 지역이에요. 제가 어떤 잡지에서 봤어요. 2000한 7년 정도 잡지인데 제가 있었던 그 팔렘방을 한 선교사가 선교사의 블랙홀이라는 이름으로 잡지를 프론티어스에 기고했더라고요. 여기는 선교사들이 4년을 못 넘기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거대한 영적 세력을 극복한 단체와 개인이 아무도 없다. 그 사람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가 보았던 그 현실은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가 아파서 돌아가고 아이들 문제 때문에 돌아가고 이러한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 제가 있었던 그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는 전 인도네시아에 35개 주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주예요. 남부 수마트라 주가. 근데 35개 주에 126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이 남부 수마트라 주가 35분의 1이지만 22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거의 18%의 미전도 종족이 한 주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경찰국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부 수마트라의 신문을 짜면 피가 흐른다. 이혼율 1위, 살인율 1위, 지역 분쟁 1위. 오늘리 교회가 섬기는 람풍족도 그 남부 수마트라에 있고 오간족, 꼬무링 섬겼던 오늘리 교회가 이방했던 그런 종족들도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나 앞서 많은 분들의 그 눈물과 땀, 한 번밖에 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사연과 스토리를 가진 그분들의 땀과 눈물 속에서 열매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이슬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이슬람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에 실제로 이슬람이 한국 땅에 왔어요. 무슬림들이. 그래서 아랍의 향료, 페르시아산 유리 제품을 가지고 당나라를 통해서 신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846년에 이분 푸르다드비라는 이슬람 지리학자가 신라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어떻게 남겼냐면 금이 풍부하고 자연 환경이 쾌적해서 무슬림이 한 번 방문하면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땅.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자 외에도 9명의 학자가 신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깨끗한 물, 비옥한 토지, 금부치가 많은 신라의 풍요로운 모습. 경주는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다. 그래서 무슬림의 한국 역사의 시작은 12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여러분 고려 민요 중에 쌍화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두 가게에 만두 사러 갔더니 회회 아비 내 손목을 쥐더이다. 여기서 회회가요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록에 보면요 신라 시대뿐 아니라 무슬림이 11세기에 거주했던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 100명의 아라비아 사절단이 향료 약재 수은을 가지고 고려를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려에 머무는 동안 후한 대접을 받았고 왕실 행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만수무강과 국가 번영을 비는 행사를 이슬람식으로 축도했다라는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13세기 원나라 영향권 아래서는요 무슬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려가 어, 어, 어떻게 보면 식민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행정, 경제, 문화, 기술 관료들을 이 고려에 많이 보냈던 거죠. 그래서 원나라 지배층을 조력하는 관리자와 역관과 무관과 같은 그런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왔고 13세기 충렬왕 때는 위구르 무슬림이 무관으로 들어와서 시종모관 장숙룡이라는 사람인데요. 덕수 장씨의 시조랍니다. 그러니까 덕수 장씨가 계시다면 원나라에서 온 장씨라고 봐야 될 거죠. 수도 개경 인근 병난도에 거주하면서 4만 명에서 7만 명이 거주했답니다. 그래서 조선에 들어서면서 원나라의 그 관료들의 힘은 잃었지만 조선 시대로 이어지면서 독자적인 생활 양식을 언어와 문화를 고수하면서 조선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의 세종 대왕 즉위식에 참여해서 그들이 무슬림식의 만수무강과 국가 번영을 또 코란을 낭독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1420년 무슬림 상인과 종교 지도자가 궁궐에서 세종에게 제물을 바치고 연회에 참여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래서 주택과 월급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장유라는 덕수장씨의 후손이거든요. 우의정까지 합니다. 사후에는 영의정으로 추대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조선 사회에서도 한편에서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 속에서 무슬림이 존재했고 20세기 초에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때 소수 민족을 차별하니까요. 그 투르크계 무슬림이 600명 정도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에게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그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그 정부가 400명은 만주로 보내고 만주도 그들의 지배했으니까요. 조선으로 200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투르크 무슬림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30년에서 40년 사이였는데요. 이분들이 포목점과 양복점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전국에 한 70개의 점포를 내면서 일본에 굉장히 친화적이면서 세금을 내고 일본의 비호 속에서 경제적 부와 정치적인 비호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우리가 이슬람, 이 땅에 온 무슬림들을 보면 우리나라 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정치적인 위치가 고위층 내지는 정부 관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민들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1950년 6.25 특별히 이제
1945년에 광복이 되면서 200명의 그 목포상을 하던 무슬림들은 다 떠납니다. 친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에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다 떠난 땅이 되었는데 195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엔 가입 국가인 터키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 다소 긍정적이고 좀 서민과의 만남들이 시작된 것은 1950년 이후에 터키 무슬림들과 한국 사람들이 만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970년대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2차 유류 사태가 일어났죠.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중동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남동 소재의 사유지 1,500평을 줍니다. 용인 땅도 엄청 많이 줬죠. 그러면서 중동에 노동자를 파견하죠. 그래서 중동에 노동자를 파견하기 전에 한남동 사원을 지어주고 그 한남동 사원에 가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사원에서 내가 무슬림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 무슬림들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6.25 때 고아원에서 자란 이들도 있겠지만 아주 극소수였고 실제적으로 중동의 노동자로 또 일하러 갔던 사람들 사이에 무슬림이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아무 종교에도 상관없어 하는 분들이 무슬림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그래서 현재 그 무슬림의 수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무슬림은 몇 명인가? 거의 3만 5천 명이에요. 잘 변화가 없는데 최근에 좀씩 늘었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귀화한 무슬림들이 1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몇 년 전 통계만 봐도. 그러니까 그들의 수가 늘었다고 보여지고 한국인 무슬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 무슬림들이 유입하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업연수생 제도가 1988년도에 이건 G2G가 아닙니다. 정부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가 있다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회사에 일을 하려고 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숙련공이 아니다 보니까 노동을 잘 못하니까 한국에 연수생이라는 학생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연수생 제도가 제가 이주근로자 사역할 때도 연수생이 있었거든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는 G2G예요. 정부와 정부가. 이건 산업연수생이라는 제도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맘대로 다루는 거예요. 연수생들을. 예를 들어 이랬어요. 실제로 제가 있을 때에도 월급을 주면 10만 원만 줍니다. 그리고 통장과 여권은 사장이 다 보관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해서 연수생들이 많이 그냥 도망가서 미등록 체류자가 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에. 그래서 이 산업연수생 제도가 가졌던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가짜 어, 어,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숙련공이 필요하니 너희 나라로 한국으로 보낸다 했는데 그게 돈을 받고 브로커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용허가제라는 이러한 제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제도 확인해 봤거든요. 19개의 서원, 서울중앙서원 한남동까지 한 20개 정도의 서원이 있고요. 기도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슬림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면 제가 6시 안에 이걸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휴식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통계를 왜 자꾸 언급하는가? 제가 한국에 2017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에 이슬람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슬람을 대책, 이슬람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가 그 이름부터 드러나는데 제가 2회 그 대책위원회에 강의를 하게 된데 1회 때 한 국회의원과 또 전 국정원장 누구께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포비아적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아주 잔악한 사진들을 다 뽑아와서 아주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강의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었었던 그분은 자신이 잔다르크와 같은 심정으로
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국회로 보내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반 이슬람과 친미와 친이스라엘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분이 어, 어떤 미래학자가 어, 그 통계를 낸 것이 있거든요. 무슬림의 수에 대하여 40만 명이다 이런 통계를. 그 위기감을 고조시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출입국 관리소의 그 통계를 그대로 내봤어요. 그렇게 냈더니 지금 여러분 259만 명이거든요. 3월 2023년 3월에 259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26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250만까지 갈 거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200만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사를 했을 때 2018년 때 226만 명과 지금 2024년에 25만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통계를 제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출입국 관리소 통계를 제가 어제도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출입국 그 관리소에 매 월마다 월보라고 해서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내 취업 외국인들 가운데 그 당시 58만 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취업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은 5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주 근로자들 취업 외국인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문인들 보통은 비전문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공장에서 일하거나 이 나인으로 나가는데요. 아니면 건축에 있거나 농업에 있거나 그분들은 적습니다.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도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어제도 통계를 살펴보니까 비전문 분야에 46만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전문 분야에 7만 6천 명에서 우리나라 취업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그 외국인은 259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월 통계가요. 그 중에 5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내 취업 무슬림들을 그냥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 국가는 다 무슬림으로 제가 계산했어요. 다 그렇지 않거든요. 인도네시아도 그렇지 않고 그렇지만 그렇게 계산해도 14만 명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 예를 들어 그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2008년도에 한 무슬림 선교를 하는 단체에서 무슬림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9.11 사태 이후에 이슬람에 대한 포비아가 형성됐거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2005년 제가 무슬림 사역을 할 때, 이주근로자 사역을 할 때는 2020년에 한국을 무슬림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논문이요. 웬만한 이슬람에 대한 무슬림에 대한 논문을 쓴 석박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자료를 인용하지 않았어요. 다 2차 자료를 가지고 잘못된 2차 자료를 계속 인용했어요. 제가 1차 자료를 실제로 찾아보니까 실제로 2020년 그 무슬림화 전략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그 한국의 이슬람사 50년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이 한국의 이슬람을 이렇게 전도하려면 이슬람 학교를 세우고 꾸란의 현대 국어화를 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얘기를 의견으로 낸 것을 2020년 무슬림 한국 벌써 20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사역을 돌아왔을 때 너무나 팽배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들 우리가 조금 통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잘못된 통계도 너무 많고 통계도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무슬림 상황을 제가 최근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슬람 사원에서 6만 명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국의 무슬림. 그러니까 4만 5천이라고 늘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귀한 무슬림이 1만 명 이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귀한 무슬림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2024년에 한국의 이주근로자 정책은 259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2030년까지 500만 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제조업 분야에서 제가 있었던 2000년대 초반에도요. 웬만한 어려운 일들은 다 우리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아연, 도금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은 그때도 저희 친구들이 했어요. 뒷정리들. 그러니까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코로나 때 진짜 제조업이 힘들었어요. 그거는 노동자들이 돌아가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이주근로자 사역에 대해 더 문을 열 겁니다. 그리고 어, 다문화라는 카테고리가 사회복지 영역에 작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므로 어, 어, 굉장히 우리는 좋은 기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슬람, 특별히 무슬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슬림 통계를 제가 쭉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에 한국에 와 있는 대부분의 무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IS와 같은 그런 근본주의와 극단적 무슬림은 거의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무슬림의 최소 70% 이상 포크 무슬림입니다. 민속 무슬림이고 성경을 아니 꾸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대부분 없고 아프면 무당에게 가는. 저 인도네시아도 그렇거든요. 물론 그들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는 종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 몸에 붙은 그런 아주 체화된 그런 무슬림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무슬림들은 민속 무슬림이라는 거. 그래서 중앙아시아 무슬림들도 저희 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즈벡 2만 5천 명, 그리고 제가 어제 보니까 뭐 방글라데시는 16,000명, 파키스탄 5,700명, 키르키즈 2,500명.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 보면요, 무슬림들 실제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중앙아시아 20%는 한 달에 한 번 모스크 가고요. 그 이상은 모스크를 한 달에 두 번 이상 가는 사람 46%, 1년에 한 번 가고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무슬림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2016년 기준이고요. 이건 좀 오래된 기준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강의 할 때 준비했던 강의는 20만 명은 넘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한국인 다 포함했을 때 20만 명. 그래서 지금은 20만 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까지 제가 어, 강의를 하고 그 다음 강의는 좀 쉰 다음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좀 쉬셨습니까? 아이고, 네. 쉬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우리가 그 장면을 좀 보면요, PPT를 아이고, 네, 무슬림 포비아 이런 단어가 있죠. 잠깐만요, 제가 그 전에 어, 이제 뒤에서도 좀 다룰 텐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 어, 수용 내지는 어, 기회적인 요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위기적인 요소도 있어요. 근데 영국의 그 인터서브 전체 대표였던 폴 벤더슨이라는 어, 총재가 얼마 전 이제 몇 년 됐죠. 작년에 한국 왔다 갔는데요. 실제로 많은 이슬람에서 온 난민들의 그 교회들이 영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갔다 오면서 유럽의 이슬람화를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수십 년 내 무슬림이 크리스찬 수를 능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무슬림 출산율이요. 사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실제로 도시에 사는 무슬림들은요,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이런 양산들이 변할 수 있고 20억이라는 무슬림의 수가 지금 최근 통계거든요. 그러나 무슬림 국가는 100% 무슬림으로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 사실 허수가 사실 존재하는 거다. 우리가 수라는 논리에 너무 이렇게 어, 압도되거나 아니면 그 수가 다 진정성 있는 통계다 이렇게 에, 보지 않아도 되는 면은 존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나본 많은 무슬림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성이 있는 그런 무슬림들 아니에요. 실제로 굉장히 걱정해요. 여러분들도 교회 청년들 되게 걱정하잖아요. 우리 무슬림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젊은 세대 엄청 걱정해요. 금식 라마단 때 금식 안 하거든요. 그 그래서 식당에 커튼을 쳐놔요. 체면 문화니까 보이면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치면 맘 놓고 먹거든요. 그리고 라마단 금식 30일 할 때 첫 주 하루 이틀 되게 열심히 하고요. 나머지 또 안 하고 끝에 열심히 해요.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위기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좀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교회의 건강함, 한 종교가 한 사회에서 얼만큼 건강한가를 이야기할 때 라토렛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천의 수가 증가하는 것, 지리적인 확산 이런 외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어, 내적인 더 중요한 요소들,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그런 번식하고 생명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늘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라는 하우라는 것에 선구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막 달려가고 있었다고요. 그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과업 중심의 그런 선교들을 그래서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라는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냥 선교 철학 자체가 번식과 스피드예요. 멀티플리케이션과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속도와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막 세례를 주고 가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운동들로 가던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스탑이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멈추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본 거죠. 어떻게 선교를 하지라는 생각에서 왜 선교를 하는 것이고 선교가 도대체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선교가 앞으로 수가 늘어서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선교사가 나올 것인가? 선교사가 자신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선교사를 키워내는 거. 성찰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슬림 포비아, 포비아라는 단어를 사회학적으로 정의하면 어떤 상황과 대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거예요. 특별히 특징이 있는데요. 사회학적으로 이런 공동체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정과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포비아 현상이 되게 많잖아요. 장애인들이 그리고 대구에 가더니
대구에 그 삼겹살 불판을 구웠잖아요. 이슬람 사원 앞에서요. 삼겹살 구웠거든요. 대구 교회들이. 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 한 교회는 그렇다고 동신교회 장로님들하고 쭉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그러진 않아요. 이러시면서 어, 얘기는 하시는데 제가 한국에 왔는데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저보고 비둘기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둘기파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개념이 없어가지고. 근데 무슬림의 옹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비둘기파라고 저. 그래서 내가 비둘기구나. 이렇게 반대는 매파구나. 포비아적인 현상을 매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비둘기파. 그래서 이 포비아는 아무래도 위기를 막 강조하겠죠. 아무래도 무슬림 필리아, 무슬림을 사랑하는 저와 같은 비둘기파는 기회적인 요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비둘기파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왜 무슬림들을 이렇게 보내실까?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 3억의 이주민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또 지역을 이동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7억, 그래서 한 10억이 막 이주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기의 거처를 떠나거든요. 거처를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도 있지만 유연성을 가지거든요. 복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 확장이 일어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난민의 시대를 여는가? 그리고 대부분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서 기독교인 국가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니까 오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아직까지는 교회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쩌면 무슬림을 섬길 수 있는 황금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영국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영국 교회가 무슬림이 단지 왔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영국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화되었고 세속화된 이교도 사회가 되었거든요. 교회 자체가 힘을 잃었다고요. 그 무슬림들 올 때. 한국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 속에서 배우는 거죠. 독일의 한 인터뷰 업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독일에 와 있는 많은 무슬림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무슬림 가정에 초청받아서 함께 식사하는 거. 이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설과 추서 늘 수련회 하잖아요. M센터에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속한 교회에서는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 또 ISF라는 단체는 그런 무슬림들을 직접적으로 섬기진 않지만 한국어라는 매개체로 또 대학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가 두 가지 관점이 있고요. 무슬림 포비아인 분들이 계속 무슬림 지적해요. 그래서 10가지 잘못된 이슬람 교리 막 이런 거 막 붙여 놓으시거든요. 근데 잘못된 교리가 10가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 아닙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이 한 분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알라는 인식론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래서 꾸란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 겹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한 100가지가 됩니다. 그걸 브릿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은 이 풍성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들이 잘못했어. 이것만 집중해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들을 보내신 이유를 어쩌면 교회가 이 땅에 유일하게 교회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잘 생각하고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왜곡된 보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산에 있었을 때 외국인들이 하나 잘못하면요. 진짜 기자들이 벌떼처럼 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설해 마을에서 아이 토막 내 가지고 유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란서 놈들은 안 돼. 이런 말 안 하거든요. 프랑스인 없으시죠? 제가 놈이라고 써서. 우린 다 놈이에요. 떼놈이라고 그러고 뭐 그쪽 외놈이라고 그러고 미국 놈 다 우린 놈이래요. 한국인의 독특한 어떤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거. 우리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에요. 배타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 우리가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대한 그런 이해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다르다. 의정부에서 장갑차가 우리 아이를 치고 간 사건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태도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이주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됐고요. 한국 교회의 위기를 내부적인 성찰 없이 외부적인 요인, 무슬림이 와서 위기가 생겼다는 이런 방식의 설명은 잘 설명될 수 없어요. 그거는 한번 깊이 우리가 반성해 봐야 돼요. 영국도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때문이 아니고요. 또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못 가고 영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전에도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고 정말 그들과 함께 섞여서 인게이지 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어떤 외적인 상황을 핑계로 삼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 한국 이슬람이 가진 이거는 한국 교회 상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선교가 굉장히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전국 전체적으로 선교사의 평균 그 나이가 53세가 넘었고요. 20대 30대는 7.9%. 이렇게 선교사가 사실은 젊은 층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어, 이 떨어진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진 그런 지점들에 우리가 사실은 그런 김선일 사태, 아프간 사태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기도 하고요. SNS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2010년을 전후해서 교회에 그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이건 미국 사회도 경험하는 거거든요. 미국에 왔던 KWMA와 같은 어, 그 미시오 넥서스라는 대표가 와서 얘기하기를 1980년 전까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런데 80년에서 2000년까지는 굉장히 아리까리한 태도를 보내다가 2000년 이후로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경향을 그리고 미국 교회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이걸 보여주는 비관적인 사실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선교는 사실은 100년간 굉장한 많은 선교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32%에서 34%의 크리스찬 수가 크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존의 선교를 한번 반성해보고 앞으로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고유의 그 직무와 소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우린 계속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과 같은 우리가 풀타임 선교사로 나가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교회의 선교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어, 어, 이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반성 또 우리 앞으로 성경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걸 좀 잘 사용을 못하네요. 그래서 선교가요 지리적 관점에서 종족적 관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리전도 종족 한자 얘기했잖아요. 지금 문화적 관점 얘기해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각 영역이 어쩌면 어, 전반 개척지일 수도 있는 거죠. 어, 특별히 한 사회 안에 복음이 굉장히 환대받는 장소가 존재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대학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선교적 존재에서 모든 그 숨겨진 영역 가운데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해야죠. 그와 동시에 그러나 지리적이고 종족적인 이 선교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한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여러분 한국 무슬림을 바라보는 기독교의 렌즈가 있는데요. 서구의 렌즈거든요. 여러분 십자군 렌즈는요. 우리는 무슬림과 어떤 이해관계를 한 번도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서구가 무슬림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 렌즈가 서구의 서적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됐거든요. 실제로 농노와 그런 그 그러니까 기사와 이, 이 유럽 사회에서요.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노비들을 너무나 강하게 핍박하고 탈취했던 그런 시대에 이 문제를 교황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기사들을 사용하면서 이 기사와 영주의 이 갈등을 밖으로 돌려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으로 사실 이끈 거죠. 그래서 8차례의 200년 동안 그 전쟁. 여러분 십자군 전쟁
정말 잔악했던 전쟁이고, 물론 무슬림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그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만 다루고 싶진 않지만 실제로 십자군 전쟁은 거의 다 패했어요.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십자군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뿐 아니라 사실은 더 가까운 시대에 제국주의 선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350년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네덜란드예요. 우리는 35년 받았는데도 어렵잖아요.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우리 봐야 되잖아요. 피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예요. 이런 태도가. 그래서 그러한 십자군의 렌즈가 우리의 렌즈가 아니라는 거. 정치적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비잔틴 기독교제국 처음부터 정치적 라이벌이었어요. 그 아라비아 반도에 그 위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역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부딪힐 이유가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이슬람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감정들이 선교라는 매체를 통해서 서구와는 상당히 다르게 무슬림을 경험한 비서구 교회에도 그대로 전수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렌즈는 어떠한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렌즈로서 성경적 렌즈를 제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어, 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가 와서 부르니까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말하니까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율법교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유대인처럼 보이는 그를 도운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설정이 너무 기분 나빠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운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레위인 제사장, 이거 완전히 얘기를 틀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질문을 바꾸시죠.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 말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이 질문은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은 자기중심적인 질문이죠. 어, 그런데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거야? 너에 대해 너의 그 중심을 고민해 봐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크죠. 이 땅에 와 있는 한국 무슬림들,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그 이방인, 지옥 갈래? 귀신 들릴래? 사마리아인 될래? 그러면 난 지옥 갈 거야. 난 귀신 들릴 거야.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완전히 이야기를 바꾼 거예요.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 나라에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무슬림들을 바라볼 때요, 그 시각까지 봐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돕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는 거. 그런 시각까지 우리에게 확장시키면서 사실은 기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본문이. 왜냐면 그 앞에 있는 본문이 강도 만난 사람 도운 얘기 아니요. 70인을 파송하는데 막 귀신을 쫓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탄이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죠. 너 기쁨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성령과 더불어서 기뻐 뛰어 기뻐하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이 이야기,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그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민족적인 그 틀 안에서, 자기의 가치 안에서 내가 옳게 보이려고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 기쁨이 자신에게 있어요. 이건 우상의 문제예요. 복음 앞에서 보면 자기 애와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장성과 자기 의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진짜 네가 뭘 기뻐해야 되냐. 그런 기쁨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그림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회심했을 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죄인 되었다는 확신을 느끼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당하고 온 세상이 불의와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인생의 최대 공경을 직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내가 환자고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 인식으로부터 선교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갈수록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십자가가 확장되는 거죠. 십자가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순종의 원천이 되는 거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하면 더 사랑받고 무엇인가를 덜하면 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역사할 때, 우리 무슬림을 섬기든 또 선교를 하든 그 원천이 삼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요, 신론이나 교회론에 근거하지 않아요. 교회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인류를 구해야겠다는 그것보다 더 중심이 되는 건 신론이에요. 신론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선교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는 거죠.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자기 우상으로부터, 자기애로부터.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없이 만약에 선교를 한다, 그냥 위험한 선교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슬림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거.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제가 스카이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무슬림으로 살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담배 하거든요. 도박하고, 초등학생들이요. 모든 게 은혜죠. 우리 쉽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은혜인 거죠. 내가 성격이 좀 좋은 것도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받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더러워도 참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요. 진짜 은혜다. 저도 그걸 연습하고 있어요. 진짜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무한한 긍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부터 이 선교의 동기가 나오는 거죠. 복음에 이해한 선교죠. 그래서 선교 헌신하면 망하고 복음에 헌신해야 그 선교가 합당한 선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0년도에 무슬림이 11억이었어요. 이거 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11억일 때요 100만 명당 기독교 선교사 2.7명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권에는 186명가 있었어요. 100만 명당.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지금 미전도 종족 가운데 여전히 종족적 개념에서 문화적 개념으로 바뀌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선교가 중요한 걸 얘기하지만, 왜 지리적인 종족적인 것들이 아직도 중요하냐면, 미전도 종족에게는 30명의 선교사 중에 한 명 갑니다. 그러니까 무슬림권에는 정말 선교사들이 안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전체 재정은 10,000원 중에 200원이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예요, 이것이. 그리고 지금 로잔에서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전 세계 20억의 무슬림을 섬기는 선교사는 5천 명이에요. 그럼 40만 명을 한 명이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저는 이 불평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땅이 선교지인 게 맞아요. 우린 다 선교적 존재예요. 일상이 선교예요. 라이프 에즈 미션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전 세계의 무슬림을 향하여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여러분이 평생에 붙들고 그 종족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람풍족을 섬기잖아요. 꼬무링을 섬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내 가슴에 품어야 하는 그 종족 필요하다. 한국의 무슬림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요. 이슬람 연구소 이 안에 있죠. 횃불 트리니티 안에 김하영 박사님,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슬림 당사자들이 보는 한국 이슬람의 전망은 밝지 않다. 사실 5번씩 기도하고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슬림의 5가지 신앙을 실천하기 어려운 한국 상황 속에서 과연 이슬람이 과연 한국에서 약간 위기보다는 기회의 입장에서 보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한 선교학자가 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 한국학연구소 소장 돈 베이커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초상화와 조각 등 같은 상징물을 일체 금지하는 이슬람의 전통이 한국인이 이슬람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한국인은 예배당이나 사당이나 신전의 조각과 그림에 익숙한 반면 이슬람은 어떤 상징과 이미지 없이 꾸란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이슬람식 예배의 적용이 쉬울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사이더스 대표인 김요한 선교사는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시작해야 되는가? 공통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들이 여러분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저희도 그렇죠. 동양의 공동체적인, 물론 개인주의가 굉장히 한국이 팽배해졌지만 여전히 공동체적인 의식들, 그리고 이러한 체면 문화, 관계 중심의 사회 배경, 초기 한국적 교회 성장의 배경, 논리적 설득이 아닌 감정적 교류를 통한, 서구는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직선적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무슬림들이 회심하는 것은요, 뒤에 보면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일단은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무슬림과 친구가 되는 12가지 방법. 이 책을 번역한 이창산 선교사는 예멘 선교사였거든요. 이분이 번역해도 잘 했어요. 진실하게 살아라. 여러분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밝혀도 됐다는 거예요. 무슬림을 존중하라. 데이비 쉔크가 쓴 책인데 오랫동안 무슬림을 섬겼던 분이에요. 신뢰를 쌓고 다른 중심들에 관하여 대화하고 환대를 실천하고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선택하라, 히즈라냐, 십자가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넘어가고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고 평화와 사랑을 동역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러나 관계없이 너무 일방적이고 그런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분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무슬림이 이렇게 회심한다는 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형리식의 전도는 미국에 이미 기독교 복음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시 리커미먼트하는, 원래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전도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에게는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이 전도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이 되고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무슬림들이 회심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회심이 비선형적이에요. 한번 회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라인 끊임없이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들에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러니까 우린 교리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 굉장히 상담적인, 그들은 용서의 문제가 또 갖고 있거든요. 용서하지 못한 아빠가 2명, 3명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형제간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영과 착한 영이 이렇게 기록한다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착한 일, 나쁜 일. 지인이라고 하는 악한 영에 눌려 살아요. 이들이 대부분 귀신 들림도 많고 두려워해요. 그럴 때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들은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무슬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책이 있어요.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 보니까 선교사가 조선에 머무는 거는 종이를 바른 뭔가 창을 다 뚫어가지고요. 맨날 구경하고 어, 어, 막 엄청 속고 선교사들이 가서 속는 것처럼. 근데 이분이 속담을 인용해요. 한 번 속는 것은 괜찮, 2번 속는 것은 더 속은 놈이 더 멍청한 놈이고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자기 나쁜 멍청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 상놈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표현이 상놈이었으니까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이 책을 읽어보면 그들을 보석으로 여겨요. 그때요 사람 상투 누가 잘라간다고 막 돌아다녀요. 밤에 상투 잘라가는 귀신이 있을까봐. 부엌 귀신도 있고 다 있어요. 집신을 잃어버렸는데 자기는 죽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한 미신 속에서 살아갔던 이 땅에 와서 이 선교사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던, 온갖 귀신들을 믿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이들을 보석이라고 여기며, 그 조선 사람들이요, 조선의 여인들을 극동히 자랑할 만한 기품이 있고 신적인 존재로서 세계 모든 여성의 자랑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 우리가 무슬림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는 없을까? 사랑과 존경으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읽어내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바로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데리고 와야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인과응보시게 그러한,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고요.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고 성육신적인 태도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탈육신적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만지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블라인딩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카이네이셔널, 성육신적 태도라고 표현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죠. 사마리아라는 이슈에서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그 일꾼이 그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넘어갔죠. 그때 그 도시가 기쁨의 도시가 되었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위기와 기회, 어떤 관계로 여러분이 어떤 관점에서 좀 치우쳐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위기와 기회를 건널 수 있는 하나의 다리가 있다면 그건 성육신의 다리다. 그래서 그런 태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게 했던 그러한 삶은 여러분이 일상에서의 삶,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이웃들, 음, 영원히 존재하게 불멸의 존재인 그들, 모든 이 땅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 불멸의 존재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불멸의 존재죠. 그 이웃들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만져지는 복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위기와 기회 요소 안에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사랑의 간극은 성육신을 통해 극복됩니다. 단순한 분리나 무조건적인 동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정통. 여러분, 참여하지 않는다면,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통은 죽은 정통이에요. 이건 이단보다 무서운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